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로질러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런데요, 대표로 보내진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무려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다녀오고 나서 악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커서 내가 마치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여우가요, 포도를 막 따먹으려고 애쓰다가 포도를 따먹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 저 포도는 너무 셔가지고 내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변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악평하니까 이 불평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온 회중이, 여러분, 그 10명의 불평으로 인하여 온 회중에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뭘 강조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얼마 동안 했다는 겁니까? 밤이 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 뭡니까?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노역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힘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온 백성이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감사는 너무나 짧습니다. 찰나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만난 그 작은 일에 대한 원망은 이렇게 길다는 겁니다. 제가 근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펼쳐진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불균형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좀 오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밤이 새도록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아침이면 내려주시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에도 먹었고 또 저녁에도 먹었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백성들은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죽을 길로 몰아넣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만나에 집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이렇게 밤새도록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탓, 불평 이런 것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쉽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지 않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면,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요, 원망하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교정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칼끝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향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믿는 신자의 불평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지만 우리 신자들의 불평은요, 결국 그 칼끝이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신자들은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불평을 한다는 이것은요, 결국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3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쌀벌하게 지었습니다. 원망하면 죽으리라. 사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도요, 감사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는요 우리 불평의 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그 장소고, 밤이면 반대로 너무나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낮에 너무 뜨거워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 중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밤이 되어서 추워가지고 죽은 사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목말라서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배고파서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몰살돼 가지고 다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해 보니까 앞에 뭐가 턱하고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에 잡혀 죽거나 홍해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에 빠져 죽게 만들거나 애굽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거나 애굽 군대에 잡혀 죽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를 갈라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바다 가운데 빠지니까 이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 결과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도 원망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요, 인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진도요, 지진이 시작되는 진앙지, 근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원지에서부터 이 지진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에도요, 이런 진원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진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물론 감사도 전염이 되지만 불평은요, 전염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불평하게 만들었던 그 진원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었다는 겁니다.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분명히 온 회중을 불평하게 만든 진원지가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10명의 정탐꾼이든 같이 불평했던 백성들이든 똑같이 심판하시는데 그 진원지가 되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심판하시냐?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했니?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든 이 진혼지인 이 10명들에게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가만두어도요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진혼지였던 불평과 원망의 진앙지였던 이 10명들을 분리해서 바로 그 자리에 죽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진혼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실 제가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에요. 저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남들은 다 괜찮은데 본인이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소문을 전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을요 마치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요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더니 2년이 지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만 7명이나 된 거예요. 7명. 이 7명은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권사님들이 아니라 권사가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걸 보고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은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있다고. 야, 배 목사 얼마나 든든할까? 얼마나 목회 잘하고 싶을까? 야, 교회 성장하겠네. 예, 그분들 때문에 든든한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박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험담하고 티격태격하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30일 철야 작정기도 그걸 했고요. 금식기도를 해보면서 아무리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을 해도요 자기에게 한 번 찍히면 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다고 들이매줘도요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죽겠더라고요. 결국 못 견디고 이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 이제 이 권사님이 떠났으니까 이렇게 찍어대던 박 권사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한 두어 달이 지나니까 이 박 권사님이요 이제는 최 권사님을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건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건 저 사람을 찍어내는 습관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편이나 자식, 며느리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이 잘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하는 게 혹시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좋은 건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할 것 같다. 야, 저 목사님 세 딸은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젠틀한 목사님을 아빠로 둬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만 젠틀하게 보이지요. 집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싸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요, 우리 애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조심해라. 저번에 아빠가 수연이 언니하고 싸웠으니까 이번에는 서연이 너하고 싸울 차례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막내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아빠 요즘 나하고 안 싸운 것 같은데 나하고 한판 해야지. 장난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화를 낸다면 분명하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애들하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습관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놈하고 싸우면 시간 지나면 이놈하고 싸우고 이놈하고 싸우고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이. 아, 이건 좀 문제인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싸우는 것이 습관이니까 이건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의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처음 보면 무조건 말이 안 돼도요, 칭찬을 한 50개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합니다. 물론 50개를 다 못합니다. 한 10개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다. 네 눈탱이 부은 것도 너무나 예쁘다. 야, 오늘은 너무 화장빨 왜 이리 잘 먹었냐. 속으로는 야, 호박이 줄근다고 수박 되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너 여기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너무나 이쁘다. 야, 입술 립밤 너무나 잘 발랐다. 제가 속으로요, 그런 말 하면서도 내가 미쳤나? 그러면서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고 나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거슬리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결단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결단한 대로 살았다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저를 볼 수 없어요. 제가 결단한 대로 살았으면 여러분은 저하고 텔레비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엄청 유명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요, 좋은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 불평과 원망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가려 먹듯이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뭔가 좀 찝찝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내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은 틀린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속은 원래 안 그러는데 말만 꼭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더라도요, 유쾌한 농담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농담을 해도 꼭 음담패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밌자고? 분위기 살리자고? 아니요. 원래 그 사람 안에 음란이 가득하니까 음담패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고마워, 너무나 귀하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항상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입에서 습관처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입에서 한탄이요, 그 단어로 나와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많이 쏟아내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돈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이 가득 찬 거고, 주식 그러면 주식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지금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원망하면 죽으리라, 이건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감사하면 살아나리라, 이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입술의 내용을 점검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것을 고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이 습관으로 바꿔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죽겠다? 그래, 죽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자 있는 것이 있을 거야.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거야. 그러니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이런 환경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일주일 동안 이 감사 제목,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쓰라가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식한테 먹어놓고 설거지 안 하고 싱크대에 처박아 놓으면 속이 불이 나죠. 나는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인가? 나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그래, 내 밑에 있을 때나 이렇게 어지르지, 나가 살면 내가 이런 것을 볼 게 있겠나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요,
새벽에 교회 왔다가 집에 시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쌓여져 있었어요. 이건 뭔가 주일날 아침에도 그러지만 내가 해야지. 당연하게 느껴요, 이놈들은. 이제 아빠가 해야 될 거라고.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분 상하게 주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내 기분이 상해지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부부 가족이면 감사한 이유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배웅수를 목사님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있으면 얼마나 제가 춤을 출까요? 하나님 왜 일주일을 7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배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3일로 만들어 주시지. 막 얼굴이 막 뜨악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저를 옷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너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녀서 목사인 배웅수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너무나 귀하고 기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말하라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지만, 감사할 것 쓰라고 하면 10개도 못 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